안녕하세요. 5월 6일 목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를 음원 반주에 맞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며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를 살펴보살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 팬데믹 동안 주님의 곁에서 멀어진 형제 자매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이제 대면 예배를 통해서 다락방과 공동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오니 축복해 주시고 한 가정 한 가정 살펴주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님만 섬기게 하소서. 우리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소서. 세상 속 우리의 삶과 주님을 양쪽에 경제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하시고 걱정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지난 1년 동안 온라인 예배와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받게 하시고 성경 공부와 큐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훈련 받은 것 같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게 하소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을 치유하는 데 쓰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고 주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제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LA에 살면서 자주 볼 수 있는 주이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약 3,5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유월절과 같은 유대 명절들을 지키는 것 때문에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알겠지만 유대인이 주인인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른 직장인들보다 휴일이 많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죠. 회당에 가서 기도할 때에 시내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토라를, 그 명령을 따라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증표로서 그들은 신명기에 나온 대로 그 테필린이라는 그런 작은 상자 같은 그 검정 박스에 긴 가죽을 붙여서 만든 기구를 준비해서 하나는 왼쪽 팔에 묶고 또 다른 하나는 이마, 머리 위에 묶어서 그것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는 그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순종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만이 고수하는 좀 특별하지만 다른 민족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한 이런 전통들을 보고서 그들이 하는 행동 양식이 너무 율법적이고 형식적이라고 이렇게 폄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런데 그런 이면에는 너무나 깊은 의미와 결단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들이 왜 그런 테필린이라는 박스를 가지고 팔에 묶고 머리에 묶는지를 한번 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테필린이라는 그 성구합 안에는요 4개의 성경 구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저께 우리가 큐티했었던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그 성경 구절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성경 구절이 들어있는 것은 오늘 큐티 본문인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기억하며 첫 태생을 구별하라는 것. 그리고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세 번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들어있는 그 말씀은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역시 또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테플린 박스 안에 네 개의 말씀들이 아주 깨알같이 쓰여 있는 것이 바로 그 기구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신명기의 대표적인 정신,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절대로 잊지 말라는 그 쉐마 사상, 그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것이 바로 이 테플린이란 이 박스로 그들에게 만들어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아까 언급한 네 개의 성경 구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내용이 바로 뭐냐면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의 미간, 여기 눈 사이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네 가지 성경 말씀 중에서도 마지막 두 말씀,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저 손목과 미간에 그거를 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해서 실제로 보면 유태인들의 집에 가면은요, 그 매주자라고 합니다. 그 매주자라는 상자를 문설주와 바깥 문에 붙여놓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언급했지만은 저도 이민 초창기에 제가 유대인 소유인 회사에서 제가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사장실에 가보면은요, 그 사장실 안에 이 테펠린이라는 박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입구와 거기에 매주자라는 거가 있는 거 봤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써 있는 그 신명기 말씀, 이 출애굽기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그 매주자에 보면은요, 또 이런 말씀이 그 반복이 됩니다.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나든지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가는 곳마다 모든 경쟁자를 다 이겨서 천하무적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왠지 LA에 있는 유대인 성구 상점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가서 이 테플린과 매주자를 사가지고 와서 손목과 이마에 붙이고 집과 회사의 문설주에 달아놓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박스를 묶는 거를 제가 한번 동영상으로 봤는데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 끈을 이렇게 묶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묶고 난 다음에 아주 그냥 진짜 진심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 걸 볼 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었으면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렇게 달아놓으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테필린에 들어있는 4개의 성경 구절의 말씀, 2개의 말씀 묵상을 바로 어저께와 오늘에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은 첫 번째 그 말씀은 뭐예요? 정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그 무교절을 잘 지키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 있는 우리 단 한 사람도 그 바로왕과 같은 그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테플린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는요, 이 말씀은 뭐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그 장자와 첫 번째 난 정말 그 육축의 첫 번째 것을 수컷들을 죽게 하시는 그런 열 번째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무서운 재앙을 강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장자와 육축의 수컷들은 처음 난 것들은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대속하게 하셔서 정말 그 죽음을 면하게 했듯이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두 가지 사실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왕이면 그 테플린 그 4개 들어있는 그 말씀, 어나덜 2가지 말씀 뭐예요? 신명기에 나온 그 말씀 그대로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그 말씀. 그리고 또 4번째 말씀 뭐예요?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들을, 다른 우상들을 내 마음에 둘지 말고 살아가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간다면 그 유대인들만 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키고 명심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정말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그 본문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13장 11절에서 16절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보장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내용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10번째 재앙을 당할 때 애굽 사람들은 정말 장자들이 죽고 첫째 난 그런 생물들이 다 죽게 돼서 집집마다 통곡이 이어지고 초상집이 되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죽음의 재앙을 벗어나게 하셨던 것, 그리고 이 사실을 그들의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가 되게 하라고 하셔서 그 명령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파워풀하게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 너는 내 생명을 내가 보존하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이 흘리셨었던 그 보혈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 피를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질고와 고통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치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이 얼마나 고귀한 희생입니까? 자신은 아무 죄가 없는데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흘리신 6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존귀한 피를 묵상할 때 우리가 사망의 길로 빠지게 하려는 사탄 마귀의 모든 방해 공작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감당 못할 단계를 피하게 하시고 감당할 만한 단계로 차차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지름길이 있습니다. 블레셋으로 가는 그런 직접 통과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시나이 반도 그 광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애굽에서 팔레스틴으로 가는 지중해를 따라가는 해변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 무엇을 구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짧은 지름길, 가장 안전한 길, 가장 확실한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갔을 때 만약에 우리가 감당할 수 어렵다고 생각하시다면 그 길을 감당할 만한 그 자질을 갖출 때까지 그 길을 때로는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구절이 생각납니까? 잠언 13장 12절 말씀이 떠오르죠. 뭐냐면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구절을 생각할 때 뭐예요? 우리가 정말 지름길로 확실하게 빨리 마음 상하지 않고 우리가 생명나무를 빨리 만난 것 같이 우리의 소원과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자녀로서 때로는 우리 그런 급하고 급박한 기도를 거절하시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과정을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아직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지연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또 상심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것이 저희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부분들이 빨리빨리 간절한 소망이 빨리빨리 응답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응답이 빨리 안 되면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지 무엇인지를 기도한다면 어려운 기도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너무 지연되어서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무너지거나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나 멀고 힘들어서 또는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18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지름길로 못 가고 아직도 또 어려움을 겪고 아직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는 그 지름길에 정말 대적들이 나와 맞서 이렇게 대항을 할 때 아직 내가 그 전쟁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섣불리 들어갔다가 내가 그 기도마저 포기할까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려고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 아닐까. 그렇게 묵상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참으로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한 증거를 동원하여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시나이 반도에서 이 광야에서 나아갈 때 정말 이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끊어지지 않고 인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제 40년간의 광야에서의 유랑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 땅에 들어가려는 시점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지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정말 멸망할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직접 데리고 나오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샌달이 닳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하셨다는 그 말씀들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과 같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험악한 인생길을 지금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름 기둥은 무엇이며 또 오늘 우리에게 불 기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나에게 구름 기둥은 무엇이며 또 나에게 불 기둥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감당할 만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험한 파도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 모두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제 죄악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 땅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닥쳐드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서 정말 피 흘리신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게 하셔서 그 멍에가 무겁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무겁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때로는 기도 응답이 더디어서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기다리는 어려움의 시간이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에 정말 네가 잘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하면서 인정받으면서 우리의 오늘의 하루의 삶이 결코 헛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승리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정말 미간에 손목에 그 테플림을 묶고 정말 그 묵상하는 그런 유대인은 아니지만 정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 뜻을 우리의 삶에 펼쳐나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